이번 주 말씀에서 우리는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의 폭풍 가운데 있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신의 탄식과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과연 듣고 계신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제발 저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욥이 말했고, 엘리후의 말 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모세에게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폭력적인 이집트 정권 아래에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나의 도움으로 구사일생하는 모세의 어린 시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왕의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양자로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하지만, 모세가 이제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나갔을 때에 그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였고,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양치는 목차로 40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80세가 되어서 전혀 하나님이 다시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모세의 인생에서도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라고 출애굽기 2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출생부터 80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자신의 백성들, 왕궁에서 사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자, 그들을 구원하고자 애굽 사람을 쳤고, 그리고 그렇게 희생했는데 그 결과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바로 왕에게 발각됐고, 자신은 바로 왕을 피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실패의 경험, 그리고
양이나 치면서 양치는 일이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신의 소명과는 관계없어 보이는 양치는 일 하면서 40년을 보낸 자신의 그 실패한 인생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의문 섞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약속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또한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자격 없다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각각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또 자녀로, 또 아빠로, 엄마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에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에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내 스스로를 보니까 도저히 이 부르심이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실수가 있으셔서 이거 아닌데 나는 이거에 합당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런 생각을 때때로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고민하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손에 가지고 있던 것은 목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특별한 것이 아닌 그냥 나무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그냥 평범한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자신이 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냥 그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자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고 그 지팡이는 뱀이 됩니다. 뱀이 되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귀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애굽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여 미디안 광야로 피하였는데 바로 이 이적에서 이 막대기가 지팡이가 뱀이 되자 자신이 그 뱀을 피하는 그것을 보면서 모세는 자신의 그 과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바로 왕을 피하여 이 미디안 광야까지 왔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두려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그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사실 뱀의 꼬리를 잡는 일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뱀이 꼬리를 잡으면 입으로 물으면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잡았을 때에 그 지팡이가 원래 그 지팡이로 던졌던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의 이러한 이적을 베푸시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이적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점에서 부족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부터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모태에서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지었는데 그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하여 아빠로서 엄마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으로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너를 사용하고자 너를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세처럼 동일하게 우리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다시 말하죠. 저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아마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24에서 30살, 이제 뭐 제사장으로서 30살부터 나이를 감당하니까 아마 그 시절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패역한 유다,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정말 망해가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죠.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이 안 생기는 거죠. 저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냥 말하는 것을,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말을 그대로 하면 된다.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 심부름 할 때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를 할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너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대로 해, 사실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말 그대로, 그냥 그 말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 또한 그의 출생부터 왕궁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쳐 죽인 일,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살아간 일 등 그 인생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이루어진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깨진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20대 후반에서야 겨우,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이방 땅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살, 40대에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불신자 가정 출신인 저에게 이런 자리로 부르셔서 이런 일을 맡기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꾸 참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이 부르심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창조주 하나님, 그죠? 요백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박용준 목사님 말씀처럼 이 우주 투어를 시켜주시고 사파리 투어를 시켜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짓고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네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창조주 여호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도구자, 종인 우리가 무슨 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욥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셨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문벌, 학벌, 경력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그런 과거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아니라 저 어촌에서 수도 예루살렘과는 전혀 저 멀리 떨어진 저 갈릴리 촌구석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참 이러한 부르심을 생각해 볼 때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뒤집으시니까요. 어부들, 세리, 열성당원 그런 사람들 전혀 그 말씀 전하는 일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경력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국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입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모든 표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또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 우리에게 섬기라고 붙여주신 그 영혼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또한 어부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